오늘은 새해 첫 주일, 새해 주일입니다. 오늘 2018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처음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잘 드려서 2018년 한 해를 정말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과 또 출타하는 가운데 있어 이 자리에 함께 못하지만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복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마사 머리바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에서 인으로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모세가 저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광야로 왔습니다. 술 광야를 지나고 또 신 광야를 지났습니다. 술 광야에서는 쓴물을 달게 해주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영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고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빵을 먹지 못해서 광야에서 줄이다가 드디어 화가 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그 관건으로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평일에는 거두되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 중 들어는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첫째,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생활에 있어서 남다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다짐하는 그 신광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마사 머리바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계속 물이 없는 사막을 가게 하니까 드디어 백성들이 또 화가 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 하던, 즉 세상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의 영성의 특징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남을 원망하는 습관이 있다 그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원인을 바깥에 두고 그 다음에 힘들어지면은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어지면 어떤 한 사람을 왕따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사케로 만들어갖고 희생 제물에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역사는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살이 하면서 죄 속에 물들어 있던 이런 악한 영성이 이제 광야에서 여지없이 폭로되고 드러났습니다. 물이 없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저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할 것을 저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며 그러한 튼실한 믿음 안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얼마 참지를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란 것, 너희를 여전히 보살피고 있다는 분,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입증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영존하시며 백성을 보살피신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투었다라는 뜻이 머리바라는 것을 이름을 지어서 대대로 이제는 다시는 다투지 말자. 뭐 다투는 겁니까? 모세와 다툰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다투었다. 백성의 지도자와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과는 다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탐욕이 있고 욕망이 커지면 다투게 됩니다. 자기 기대 수준에 맞지를 않게 됩니다. B 집사가 A 집사가 불평을 합니다. 기대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저 집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저 일을 못하는가 비난하게 됩니다. 장로님쯤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못하는가? 목사쯤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모든 걸 바깥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의 교훈은 깊고도 깊습니다. 머리바, 맞사 머리바, 시험하였다. 그 다음에 다투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다시는 다투지 말고 다시는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오늘의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되 몇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째는 먹을 것, 즉 물질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오래 굶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그 하늘 양식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딱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영성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 사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늘 양식을 먹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산다. 생명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연말을 맞아서 하루 종일 또 어제도 물리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물리학을 너무나 낡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놓쳤던 부분입니다.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퀀텀 공부를.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매우 다른 반대 이론입니다. 이 전자의 운동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관찰하면 전자는 이상하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기 본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측정하고 관찰하려고 그러면 전자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파장으로 움직이다가 입자로 움직이다가 어떨 때는 파동으로, 어떨 때 입자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참된 리얼리티는 과연 무엇인가? 진짜 실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면서 다중우주론을 막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다. 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창조의 원리, 깊고도 오묘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의 생명은 이 수명, 100년도 안 되는 수명, 어떤 사람은 90에 죽고 어떤 사람은 80에 죽고 어떤 사람은 70살까지 죽고 좀 일찍 죽는 사람은 40대에 죽고 30대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끝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입니다. 영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눈을 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서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참 생명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네. 뭐로 삽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영적인 시험입니다. 말씀을 믿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빵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야, 죽으면 그만이야, 무슨 영생이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러한 유혹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에 이 모든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대통령, 최고 높은 권자, 황제가 되는 이 권위를 주겠다. 마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니까. 세상의 종살이는 누구한테 종살이 하는 겁니까? 마귀한테, 사탄한테 종살이 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엑소더스, 탈출, 바로가 지배하는 그 체제에서부터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지배의 원리, 이건 다 허구입니다. 이건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는 말했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리얼리티, 유일하고 참된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이 진정한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계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다른 세계관, 다른 눈을, 다른 말, 다른 언어의 체계, 다른 상징 기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들을 단단히 꾸짖었습니다. 휘파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거룩한 종교의 권력, 종교인의 권력, 여러분 종교인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신학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내 육적인 게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걸 다 바친다고 소명서 쓰고 신학교 입학했는데,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교회 나와하면서 그 초심이 자꾸 약해지고, 그 다음에 권력이 생깁니다. 총회장 되고 싶고, 노회장 되고, 그 다음에 장자리 차고 이사장 되고 싶고, 동네에서 유지가 되고, 사람들에게 떠받침 받고, 그리고 저의 타락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인의 권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BC 130년경에 동생과 형이 제사장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을 독살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잘못된 종교를 완전 타파해 버리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상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대제사장들을 후하여호이 바리사여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가인들을 저주받을지어다 화있을진저 이렇게 저들을 맹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많습니다. 무슬림들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습니다. 온갖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를 켜면 상생종교, 그게 정산도 있습니다. 정산도. 또 하나 채널 넘기면 원불교 쫙 나와 있습니다. 앞에 채널에 BNN, 불교 채널, 천주교 채널, 기독교 채널, CBS, CTS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 종교의 권력은 참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단박에 물리칩니다. 어느 누구 위에도 군림하는 종교는 다 거짓이라고, 섬기지 않는 종교, 낮아지지 않는 종교는 다 거짓이라고 일거에 내쳐주시고 휘파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권세를 광야에서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도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대제사장은 아론계의 뒤를 따라서 이루어진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아론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최초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목숨을 바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걸으시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생명을 잃어가는 죽음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중보 기도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세상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밑에 훈련받는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해의 덕담을 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봅시다. 바라보면 이렇게 따라합시다. 당신은 제사장님입니다. 네, 김 제사장님. 네. 또 저를 보고 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세상을 위한, 세상 죄를 위한 제사장이다. 예,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에 전쟁 위험이 한층 높아갈 때에 여러분이 저를 파송해서 전주 YMCA와 전주에 있는 행나공이라는 단체와 함께 20여 명이 철원에서부터 걸어서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며 평화의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전쟁의 위험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나이가 많으신데도 동아 마라톤을 100회나 달리시고 이제 거기 걷는 일에 일주일 내내 함께 걸었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 어제 그저께 저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참 놀랍습니다. 새해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평화의 물결이 찾아왔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온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전쟁 연습이 연기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번 추석 연휴 때 저는 목사님과 더불어 배낭을 메고 이제 원통에서부터 진부령을 넘어서 동해안의 고성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또 동해안 길을 따라 쭉 통일전망대 있는 명파 해수욕장에 그 명파 리조트에 가서 여정을 마쳤습니다. 다리가 부러뜨고 참 힘들었지만은 영혼은 한없이 맑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어떤 기도입니까?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사기치며 살인을 저지르며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이고 아버지 엄마를 살해하고 돈 때문에 원수지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가정에도 평화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육체의 평화마저 깨어지고 질병이 창궐하는 이 악한 세상입니다.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2018년 한 해 새해에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면서 기도로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래야 마침내 응답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이 한 해 내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현절은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것을 뜻합니다. 이제 사순절 될 때까지, 구정 때가 그때가 사순절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에피파니 주현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 한 해를 출발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보자를 불러 세우시고 전주 금암동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속에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님 강성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담대히 나가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는 우리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군림하고 섬김 받으려는 유혹을 다 뿌리치고 낮은 곳에 임하여서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